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전도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쉬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도가 어려운 그 장애가 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찮고 신경이 많이 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뭐라고 자기 책에서 말했냐면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라면 좋은 소식이라면 이 복음을 또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인데 이 선한 일, 이 귀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알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맞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옛날 이 북이스라엘에 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번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이제 수리아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수리아 군대의 전략이 뭐였냐면 그냥 함께 이렇게 싸우고 치고받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을 1년을 이렇게 오래도록 여러분 그 성을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물도 찾기 어려워지는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당시에 그 성 안에 나귀 머리 하나가 온 몸통도 아니고 머리 하나만 해서 막
몇백만 원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끼리 어떤 농담을 주고받느냐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애 잡아먹자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먹을 게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가장 제일 먼저 피해를 입냐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았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에 대한 그런 성인병자가 있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이제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몇 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죽는다. 무조건 죽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목숨 걸고 이 성을 빠져나가서 우리가 저 수리아 군대에 투항을 하자. 그러면 혹시 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매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먹고 우리가 살 수는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서는 그 성 밖으로 몰래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수리아 진영 근처까지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는데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가보니까 세상에 그곳에 사람들이 아주 먹다가 남겨놓은 음식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너무 배고픈 이 문둥병자들은 정신없이 거기서 막 먹습니다. 실컷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곳에 금은 보아들이 막 들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막 그것들도 정신없이 막 자기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우리가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성 안에 지금 이 군대가 도망가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수리아 군대에게 막 귀에다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이 말과 이 군인들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야,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많은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있구나. 그것도 놀래가지고서 진영이 순식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리아 군대가 도망간 사실을 발견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입을 닫고 살아가는 것, 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게 과연 우리가 맞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소식을 우리가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이 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못된 짓이 없는 거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지식이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을 너무 잘해요. 저같이 말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참 인간적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말 잘합니다. 설득도 잘합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의 다방면에 참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나와도 할 말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 가운데 같이 대화를 하다가 신앙에 관한 주제가 딱 나오면 딱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야에는 할 말이 많아.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할 말도 할 수가 없다.
주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참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섬겼던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고 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되는 그러한 주제, 다시 말해서 전도해야 하는 그런 주간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의 전도 행사와 이런 말씀 앞에서 스스로 숨지 마시고요, 가야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안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더 순종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라는 얘기네. 오늘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잘못 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쩌면 살 길을 주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해피데이를 하는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가장 이 중요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주님을 말 그대로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나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거는 분명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이렇게 이 땅에 남은 시간들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덧붙여 영광이 되는, 상급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찾는 일에 동력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잘 압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예 해놓고는 잘 안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사실 방법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부턴가 주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 생활하고 뭘 하든지 이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육신으로 죄짓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런 진심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는 자들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결코 헛되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명령을 가지고 저울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킬 수가 있겠다, 순종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못하겠다. 형편상, 내 성격상, 내 어떤 문제로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실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나친 게 그 말씀은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아니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장로님들이나 그 말씀을 받지 나 같은 사람은 이라고 여러분 결코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얘기하니까 좀 억지로 해야 되나 마지못해 해야 되나 참 내키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순종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명예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뭔가요? 무슨 회장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세우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전도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전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명예요, 그리고 참 나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전도는 특권이다. 기꺼이 할 일이다. 기쁘게 할 일이다. 이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억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특권인지를 알 수 있고 왜 내가 사는 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해피데이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사랑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설거지를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그분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랑하기가 참 쉬워지더라고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제가 진심으로 대하는 게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아마 대부분 돈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병든 자에겐 건강과 치유와 회복이기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들의 문제가 있지만 꼭 그 사람들이 인지하지를 못해도 그 사람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영혼의 이 부분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이렇게 참 저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인 시대가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고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근심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그 안식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아주 이렇게 살면서도 늘 그 영혼은 참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잘생겼네, 키 크네, 그 사람 뭐 직장 좋은 데 다니네, 이런 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또 낙심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며,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만나게 된 것이 이런 영혼의 그런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에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무엇이 채워져야 그 사람이 참으로 그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필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두면서 인간적으로 그냥 주고받고 이런 관계에 우리가 만족한다면 이건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겁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많이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걸 주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줘야 되는, 유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쓸 것이 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이 땅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세계에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문제는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필요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잘 알면서 그걸 건드리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하는 직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연명거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왜냐하면 진짜 좋은 것을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서로 건강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다 좋습니다만,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
그 사람의 영생을 위한 그런 기도가 진정한 신앙인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참 배우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헌신과 사역과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그런 일도 당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평생의 이 사역을 총 이제 한마디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면서 그 책 이름을 그 왕을 위하여 이렇게 책을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수 믿는 자답게 나쁜 짓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참 저런 일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능력이라는 말로 뭔지 아십니까? 능력. 이건요,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업신여김을 당한다, 또 심지어 이 겁탈당한다, 이런 뜻까지 담겨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조금 제가 이 뉘앙스를 낮춰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름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그들이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창피 당하는 일을 오히려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초대교인들은 생각했다. 귀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고 그 주님의 이름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영광의 이름인 것을 알기에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이름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명예를 걸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여호와여,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누가 나하고 이렇게 경쟁한다고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의 명예는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뭔 소리 하나? 갑자기 왜 예수 이름, 예수야, 예수 얘기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핀잔할 것도 알고 참 창피당할 것도 알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내가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 좀 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표현 같은데 성경에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투에는 선한 질투가 있고 악한 질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해가지고 이 상대방과의 경쟁을 하고 상대방의 그런 실력들을 우리가 질투하면서 애를 쓰는 건 합법적인 거예요. 운동에서 뭐 사업에서 졌다고 원한을 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결혼 관계에 있어서의 질투는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어떤 다른 경쟁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참아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는 여자를 아내가 참아주는 걸 미덕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넘보는 남자를 참아주는 걸 아량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아내다, 내 신부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많은데 그 말은 뭐냐면 내 백성을 꼬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와 질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유일신 사상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된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이웃을 초청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고 아무 종교만 가지면 된다. 이건 아무 여자나 만나면 되고 아무 남자와 결혼해도 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참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 그는 반드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제속물로 여러분 하늘과 땅 온 천지 만물 어디에도 참된 신, 참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등장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따라하십시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해피데이를 지금 한 주간 앞둔 우리 해광교회가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질투를 하면서 그렇게 참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을 방문하고는 그 고대 그리스 이 신들의 그 어떤 이 우상들을 보면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이 하나님의 참 이 분노가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자존심 좀 건드리면 그렇게 분을 잘 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는 죽은 개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을 어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분명 여러분 이렇게 단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참 전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이 삶은 이제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부모의 이름에 그런 참 이 무시가 있고 그렇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그 이름을 또 침묵하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는 주님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여러분 최대한 경선하고 진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이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평생 몇십 년을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다.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전도는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이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드러내야 돼요.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곳에 누군가가 가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이면서 또한 뭐가 되냐면 전도가 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선교사들, 여러분 그 이방 땅을 가는 그 선교사들의 심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예배만 잘해도 그 땅에 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잘 드리는데 전혀 삶에 더 이상 그 이름이 드러날 일이 없다면 그건 벌써 그 사람의 예배도 뭔가 지금 온전치 못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높인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당연히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합니다. 예배가 전도가 예배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 모든 예배자들은 또한 모두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살면서 그곳에서 주일 예배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가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될 때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이 이웃 주변들에게 그동안은 인사하고 친절하게 그들과 관계했지만 이제는 더 목사답게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이 해피데이를 하나의 연례 행사로 우리 지나가지만 오늘 이번 시간 그런 계기를 삼았습니다. 친구하는 거,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계신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파송되어지는, 이제는 정말 이 천국의 그런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